역대하 24장 17절서 2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4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역대하 24장의 말씀은 사실 이전에 어제 본문 말씀이었죠. 어제 본문 말씀에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 요아스라는 남유다의 8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죠.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과 결혼해서 6번째 왕을 낳고, 그런데 또 그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그녀의 통치가 7년 끝에 막을 내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아스가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인물도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7살에 올랐습니다. 약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요아스라는 이 왕, 대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어서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남유다가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대제사장 그랬죠. 여호야다,
그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영적인 지주가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 17절 말씀입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여호야다가 영적으로 굳게 이 요아스를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 믿음의 이 참 보호가 사라졌을 때, 장막이 사라졌을 때 간신들의 인도를 따라서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의 방백들, 그 신하들이 왜 그랬을까? 저는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이라는 것, 아니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자신의 탐욕을 챙기려고 했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했고, 아니 이 방백들, 신하들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러면은 여호야다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냐?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분명히 정해진 율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렸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만을 중심에서 살자라는 그 음성이 사라지니까 스물스물 마음속에 있던 욕심과 교만과 자랑이 비쳐나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만이 아닙니다. 요아스까지도 변질되어 버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요아스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느냐?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전에도 요아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교만과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죄가 어느 누구의 마음에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죄의 흔적을 누를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도움과 또한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 죄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요아스의 처음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중 모습입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역대상하를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처음 마음, 그 첫사랑을 지켰더라면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은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것을 자주 느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된 그 순간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를 만나고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하여서 살아간 그때를 우리가 애써 지키고 또한 힘써 우리가 노력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했듯이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성령의 인도가 우리 삶에 항상 있도록 주님께 맡겨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우리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